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 정결. 어떻게 정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왜 이 정결 율례를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당시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거룩에 대한 의식이 아무래도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정결케 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제 간직하라고 그랬는데 1절에 보면 이 율례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기 줄 긋읍시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아론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는 맞아요. 모세가 지도자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지도자인데 백성들의 제사 혹은 이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 제의에 대한 책임은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 통괄하게 하고 이 제사, 제의, 거룩에 대한 문제는 아론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부르신 거예요. 동시에 불러서 아론만 부르면 또 아론이 이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인을 두는 거예요. 증인. 모세 그리고 아론, 모세 함께 그 말씀을 듣도록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정결 예식입니다. 이르노니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그 줄겁시다.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 우리가 찬송가 198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샘이 그러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우리 앞에 있도다. 그게 구약의 바로 이 민수기 19장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번 짐승을 잡아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간직해 뒀다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네, 그 물을 만들어라. 정결하게 한 물을 만드는 방법이 2절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암소를 잡아요. 암소를 잡아서 다 불태우는 겁니다. 전체를 다 불태워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9절 아까 읽었죠?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자 불태우게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그 재가 남으면 거기에다 물을 만들게, 잿물이라고 그래요. 잿물.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라.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곧 속죄제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체를 만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부정했던 것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직을 합니다.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요. 우리가 어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부정할 때마다 그 물을 뿌리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로막힌 것을 방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 죄와 함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 9절 거기다 줄 그어놓으시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괄호를 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상 짐승이 대신했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대신했고, 때로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죄를 정결케 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율례를, 이 법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신약 성경 361면입니다. 361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용한 속죄를 이루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암송아지의 재.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케 하는 물을 의미한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 이것이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 그럽니다. 보혈. 이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 그런 뜻이죠. 구약에는 백성들이 부정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을 간직해둬요, 성소에.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 그러면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정결케 하셨다.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그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물을 아무리 뿌려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물을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케 하는 보혈, 그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뿌려, 양심에.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양심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세례문답을 하고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사실 양심은 그대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걸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 양심 자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리, 도덕 가르치는 선생이 타락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타락한다니까요. 그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양심이, 타락한 이런 죄로 물든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부림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시는 게 아니죠. 회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저녁마다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유혹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요, 다 죄덩어리예요. 먼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먼지가 묻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이 자체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자기 전에 핏부림을 받아요. 핏부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지. 그 전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자고 그 다음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가면서 자꾸 우리의 양심이 점점 정결하기보다는 자꾸 부정한 모습으로, 두꺼운 양심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 받는다는 것은 뭘 통한다고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다, 뿌림을 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뭐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럽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 핏부림의 완성은 이제 이후의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정결케 하는 물을 항상 바라봐야 돼. 네. 우리 입술에도 이 피를 뿌려야 되겠죠. 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에도 피를 뿌려야 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돼.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우리밖에 몰라요. 생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걸 씻어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아야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꼭 주무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의 회개,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핏부림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시죠? 네, 꼭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애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 하루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감사 속에는 하루를 지나오면서 지었던 모든 언행, 심사, 말, 행동, 마음, 뜻, 언행, 심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로 지은 죄, 거기에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요.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언행, 심사라고 말하고요. 또 크게 말하면 뭐예요? 두 개를 말하면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악몽에 시달리거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네. 꾸면서 또 회개하면서 언행 심사,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입술에도, 행동에도, 생각에도 다 이걸 뿌려야 된다.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정결케 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간직하라는 거야, 이거를. 구약시대는 간직해야 되죠. 성소에다가, 성전에 간직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뿌리는.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는 적용이 안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을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고백. 요즘에 보면 아이들도요, 야,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해. 안 합니다. 애들도요, 저 입이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심령이 돌 같다는 거예요, 돌 같아.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실수했다가 생각되면, 아, 미안해요 하면 되거든. 근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네. 미안하단 말을 안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것도 사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요, 계속 이것이 틀어져가지고 굉장히 굳어져요. 문이 딱 닫힙니다. 양쪽이 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애들도 안 해요, 애들도 보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래요.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안 해요. 어른은 더하죠. 애들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 예,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통회 자복한다. 통회 자복.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케 하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회 자복하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곧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이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지정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 그 자체가 먼저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뻔뻔스럽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뻔뻔스럽지? 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뻔뻔스러워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개가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핏부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핏부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통회하고 자백할 때, 통회 자복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뿌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체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고 인간에게도 뻔뻔스럽게 살면 그건 정말 우리는 몰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의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는 짐승을 잡을 수도 있지만 짐승을 잡지 않을 때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 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암송아지를 잡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죄 정함을 받은 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또 아파할 뿐만 아니라 결단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받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사람에게도 아이들조차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